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기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만한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기쁨. 카라. 카라. 네,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게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 이게 기쁨의 어떤 이제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이제 2016년부터 해서 이제 총신대 사당동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보면 빨간색이 보면 카라라는 이제 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머리를 자르면서 이분들에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카라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기쁨이 막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또 바꾸고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또 갔더니 주인이 또 바뀌어가지고 카라가 뭔지 아나 물어봤더니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보니까 약간 이 느낌 같은 느낌의 이 동성연애자 같은 커플 둘이서 일하던데 아무튼 뭐 그러더니 이제 금방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그 네이버 이제 로드뷰거든요. 2016년 그림인데 2017년부터 없습니다. 기쁨이 붕괴가 되어버린 거죠. 기쁨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앞에 카페에 보면 이것도 로드뷰에서 다시 또 가져왔는데 카리스 커피가 있잖아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 호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호의 이런 뜻을 담은 이 단어인데 앞에 있던 카라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기쁨이 없는 거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리스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리스 커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카리스가 아니라 리스 커피가 되어버렸어요. 참 은혜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옛날에 비해서 사장님 얼굴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없으면 붕괴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붕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 명령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카리레테 카리레테 이제 이게 피가 아니에요. 로입니다. 로 카리레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노란색이 이제 계속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카리스부터 해서 자음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노란색이 표시해놨는데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뻐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카이로에다가 에테라는 이제
어떤 의미가 붙어서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에 이제 2인칭 복수 명령이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했는데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2번 귀에 박히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초인종을 잘 눌러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느 날 불쑥 예고도 없이 여러분 댁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띵동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었는데 띵동 하고 이제 문을 열면 이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웃지만 이게 웃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잖아요.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닐 때,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의 어떤 범주가 아닐 때 기뻐를 할 수 없죠. 근데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그런 위치에 이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얼마나 이게 좋은 명령이지만 이게 좀 폭력적인 명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바로 배트맨 시리즈인데, 저는 이상하게 배트맨,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하는데 명장면이 있는데 거기 조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Why so serious? 이렇게 왜 이렇게 너 심각하냐라고 해서 적군을 향해 조커도 적이지만 다른 빌런을 향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웃지 않고 심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입을 찢어버린단 말이죠. 이 끔찍한 장면을 자명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조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인 조커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서 심각하게 있으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이 조커의 입을 찢으면서 너 왜 이렇게 심각해 웃어?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이 명령처럼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없죠. 조커의 이런 것처럼 거의 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당한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너도 웃어라라고 하면서 입을 찢어버리는 심각한 나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서 다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환경에서 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요? 이 부활을 할 건데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울지 마 하면서 기뻐하라 하고 지금 이제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같이 한번 깔깔깔 해보시겠습니다. 깔깔깔 이렇게 시킨 실제 어떤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게 그 폭력적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심리 상태이고 또 사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마치 조커처럼 바울이 이제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너 왜 이렇게 심각해? 기뻐해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듯이 오늘 본문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합시다. 네, 이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 편, 유오디아 편, 다시 말해서 뭐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제1여전도의 회장님인 순두계님과 제2여전도의 회장님인 유오디아 쪽으로 반으로 교회가 뚝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열될, 붕괴될 위기에 초래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오늘 본문 5절처럼 너희의 관용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알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용을 베푸면 좋겠다가 아니라 알게 할지어다라고 명령을 내려 놓은 거죠. 근데 이런 환경과 상황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런데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로 없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가정은 정말 좋겠지만 때때로는 별로 없는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뻐할 만한 요소가 많은 해가 있고 그러지 못한 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작용해서 우리에도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기쁨이 잘 건강하게 발생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기쁨이 이제 즐겁게 표출이 되거나 수용될 수 없는 파괴된 감정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정의 파동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조울증으로서 그 기뻤다가 또 우울했다가 이게 파동이 엄청 심하고 너무 격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아예 이제 계속해서 침체돼서 쭉 계속 우울하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 불안 장애가 있는데 정상적인 불안은 어떤 긴장감은 사람들을 하여금 더 이 적절한 스트레스는 이제 힘있게 어떤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도하게 불안한 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불안 장애는 때때로 불안한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한 게 바로 불안 장애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게 불안 장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뭡니까? 이제 화낼 때 적당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이제 항상 나는 거죠. 항상.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떤 이 조절이 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분노가 쏟아져 나와서 한번 이 분노가 나오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때때로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내가 기뻐하고 싶지만 우울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불안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이 어떤 관용을 타인에게 베풀기 원하지만 이게 고장나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과 같은 경우나 뭐 여러 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이 뭐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이 어떤
그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이제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그런 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들을 우리가 좀 이제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그 일이라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에도 일단 염려를 안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모든 나에게 오는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외부적인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여러 요소에 대해서 일단은 염려하지 않는 첫 번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제 방법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일단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탁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상담이나 부탁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저는 듣고 이제 조언 내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든지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요청한다면 저는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제 능력 바깥에는 못 해주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을 간구하고 간청하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답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간구함과 간청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답을 구하거나 환경에 답을 구하면 답이 없지만 우리가 답을 요청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답을 구하고 어떤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이 뭡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우울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까? 내 생각에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지각의 한계 때문에 또 내 마음의 한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평강이 이제 충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평강을 주실 수 없는 분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그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겠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뛰어난 지각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때로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의 구조, 또 마음의 한계, 또 그런 외적인 삶의 한계, 그리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그리고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